지난 시간에 그 사도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그 현상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 현상을 해석을 하되 조롱을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비꼬면서 이제 말합니다. 새 술에 취하였다. 술에 취해서 저러는 거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베드로가 변증을 하기 위한 설교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변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간이요. 오전 9시인데 설마 술에 취하였겠느냐라고 하는 물리적인 이유를 하나 되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 곧 말세에 내 영을 내가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하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성취된 것이다. 더 나아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한다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아직은 오지 않은 여호와의 날, 곧 크고 영화로운 날, 피와 불과 염기와 같은 인류의 큰 재앙의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징조로서 지금 너희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변증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 안에 요엘서의 예언대로 정말로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피와 불과 염기와 같은 재앙이 오기 전에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설교를 일단락할 때 결론처럼 말한 것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주여라고 불러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정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한번 목장에서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초원 모임을 했어요. 우리 목자 목녀들끼리 모임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주여라고 부르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랬으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주님이 충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도대체 주의 이름이 뭐길래?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주여라고 주님만 불러도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단 말인가? 도대체 주님이 어떤 분인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래야 세례를 받으니까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신단 말인가? 자, 이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왜 주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여라고만 불러도 우리에게 충분한 이유는 주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은 참 감사해요. 의원이 나를 구원하고 싶어 해요. 나를 치료하고 싶어 해요. 마음이 있는 거 참 감사해요. 근데 능력은 없네요. 마음은 있는데 저분이 능력은 없어요. 이제 인턴이라든지 레지던트라든지 아직 전문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분께 내 몸을 맡길 수가 있겠지만 불안하겠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왜 충분한가?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마음만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 여기 베푸셨다라는 말이 원어로 전시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매장에 가면 물건이 진열되어 있죠. 그러면서 올해 가을에 유행할 어떤 그 옷이 이런 건가 보다.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 예수님이 얼마나 큰 권능의 구주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로 바꾼 것이 그냥 포도주가 필요하니까 포도주를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큰 권능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 내 아들이 그리스도다. 내 아들이 너희를 구원할 구주다. 라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우연히 살려주신 게 아니라 이 또한 바로 내 아들 예수가 바로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는 구주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시는,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와 같은 기사와 표적을 주님이 행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바람이 그친 게 아니라, 그냥 파도가 그친 게 아니라 바로 이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권능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 합니다. 왜 선지자라고 했냐면 선지자,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능력이 많아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게 아니라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꿔버렸어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심지어 불이 내리기도 했어요.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의 한센병을 고쳐주었어요. 치료해 주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한센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버랩이 된 겁니다. 꼭 선지자 같다. 꼭 엘리야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 하나이다. 물을 피로 바꾸고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가 내리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려내고 막 죽은 사람을 살려낼 때 선지자 같다. 선지자 같다. 그러나 구약의 어떤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이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다. 지금 이 얘기죠. 하나라는 겁니다. 본질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봐요. 요한복음 14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곧 아버지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똑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아요. 본체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이건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엘리야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진정한 능력과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오직 나의 구주,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체이신, 하나님과 본체이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지혜가 있으시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십니까? 첫째, 우리 주님의 능력 때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가?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뭐 하셔요? 사랑하셔요. 자, 나를 고쳐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불안할 거예요. 자,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실력은 있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의탁할 수 있나요? 그분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은 있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막 무례하고 나에게 막 함부로 하고 나에게 막 상처를 주고, 능력은 있으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오히려 무례함을 느끼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지만 동시에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사랑도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주야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지금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채 2달도 안 된 오순절이니까요. 오순절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니까 이제 50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채 2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아직 골고다 언덕에 가면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왔던 핏자국이 채 마르지 않은 시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왜 죽으셨나? 그분이 죄가 있어서는 아니고 그분이 뭘 잘못해서도 아니고 그분이 실수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험한 십자가에 오르사 당신의 온몸을 쪼개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셨나? 우리를 사랑해서,
죄 가운데 살고 죄의 열매를 먹으며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면 돼지가 진주를 쳐다보지도 않고 똥통에 온 몸을 구르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운 영광은 내팽개치고 온갖 잡다한 세상의 추악한 것에 내 온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렇게 죄의 꼬라지가 있는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소망이 없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나를 저 죄의 저주로부터 풀어주시기 위해 마치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를 저 죄의 올무에서 끄집어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죄의 저주에 묶여 사는 우리를 저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만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나를 끄집어내셔서 에클레시아, 나를 밖에서 끄집어내셔서 생명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자로 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주님의 자녀로 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자녀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하신 뜻. 이 정하신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여기서 정하신 뜻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절대 바뀌지 않는 뜻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변개함이 없는 뜻. 무슨 일이 있어도 달라지지 않을 뜻. 그 뜻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뜻이죠.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오늘도 죄를 짓고 또 좌절했어요. 나는 오늘도 죄를 짓고 또 마음이 깨졌어요. 나는 오늘도 죄를 짓고 또 마음이 민망해졌어요. 그럼 나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뜻. 그럼 나를 죄 가운데 그대로 두시지 않겠다는 뜻. 마침내 나를 끄집어내서는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숭고한 뜻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찢기시고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상하시고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기까지 내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당신의 아들이 다 짊어지도록, 그래서 마침내는 나를 살려내시고자 하시는 이 정하신 뜻,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개인적인 신학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의 저자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아도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가요. 유다가 굳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지 않아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차피 고난을 받고 죽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십자가에 내어줄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나를 팔아서 나 죽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유다는 죽지 않아도 됐습니다. 팔지 않아도 됐어요. 이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양이 되셔서 그 가장 거룩하고 흠없는 양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구약의 선지자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어차피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작정된 뜻, 오늘 본문의 정하신 뜻, 둘 다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끝끝내 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의 썩은 열매를 먹고 부끄러운 것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 끄집어내셔서 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생명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본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서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그 아들을,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주야라고 찾는 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누가 나를 이만큼 사랑한단 말입니까? 저 소리선 목사가 착해갖고, 저 소리선 목사가 의로워갖고, 그래서 혹시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은 사셔야 돼, 내가 차라리 죽어야 돼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까고 또 까도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부패한 목사입니다. 저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목사입니다. 이게 장판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반질반질하고 좋아요. 근데 장판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밑에? 뜯어봤어요? 그럼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끈적끈적한 온갖 진드기와 곰팡이가 그 밑에 꼭 저예요. 이런 나를 알고도, 이렇게 문제 있는 나를 알고도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가 아직도 죄인인데, 내가 여전히 죄인인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성도님들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우리를 일어나 걸어라,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주여 하고 부를 때 나를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넉넉히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되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가? 주님의 능력 때문이며 주님의 사랑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가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resurrection, 부활입니다. 구약에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 다 죽었어요.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게 하고,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나아만 장군의 한센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도 다 죽었어요. 엘리야는 죽지 않았다고요? 맞아요. 엘리야는 아예 죽음을 건너뛰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마치 사지가 각을 뜨듯이 그렇게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되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살려주시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바로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진정한 이유를 당신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정하신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어디에 계시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편에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 다윗이 쓴 시에 25절에서 27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바로 이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을 가리켜 그는 선지자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선지자라. 그래서 예수님은 정하신 뜻대로 작정된 대로 죽으셨고요. 정하신 뜻대로 작정된 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영광스럽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지극히 높여주신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이름 주야, 하늘에 있는 것보다 위대하고 땅에 있는 것보다 위대하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부를 때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약속한 대로 작정된 대로 마침내 저 어둠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분이니까요.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 앞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 없으니까요. 질병이 무엇이란 말인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질병아 네가 왜 우리 집을 무너뜨리느냐? 왜 우리 가정을 어둡게 만드느냐?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이 생명의 능력, 이 부활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도우소서, 주여 일어서서, 주여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영광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넉넉히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손을 뻗어서 만질까 말까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손을 뻗어서 저 옷가에 손을 대면 과연 일이 일어날까 말까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시고 나를 넉넉히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분께 내가 손을 내밀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12년 동안 알았던 혈루의 근원이 즉각적으로 마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뽕나무에 오를까 말까, 돌무화과 나무에 오를까 말까 망설일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은 내 이름을 이미 아세요. 내 마음을 이미 아세요. 내가 세리장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허전한 마음, 이 공허한 마음을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오늘 나의 집에 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나를 구원하사 나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가 되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 여러분 과감하게 뽕나무 위로 올라가세요. 배 밖으로 나갈까 말까 걱정하지 마세요. 배 밖으로 나가 물 위를 걷다가 설령 빠져도 우리 주님 즉시로 손을 내미사 베드로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넉넉히 구원하여 주실 것이니 여러분 나오셔서 우리 주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물 위를 당당히 걷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새벽에도 부르시고 낮에도 부르시고 밤에도 부르시고 여러분 꿈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가위에 눌린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주여,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넉넉히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고 그래서 그 능력과 사랑과 영광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중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 중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상관없다고 교회를 오래 나왔건 교회를 이제 나왔건 성경을 한 번 읽었건 한 번도 안 읽었건 상관없이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구원의 이름 되시는 주님의 능력 앞에 겸손하게 주의 이름을 부리며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